7월 달도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점 앞에 설 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만사 형통이며 솟아나는 샘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7월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실 이 8월 달을 또 멋지게 우리가 장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구원 그리고 공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은 그런 공로적 구원이나 그런 속죄 구원이 아니고 성화적 구원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적 구원,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을 이루라 성화적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 과정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런 성화의 믿음에는 인간의 노력과 협동이 따르도록 하였다. 그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주의를 비롯한 인본주의자들이나 진보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작업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화적 믿음에 우리 인간의 노력을 참여시킨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작용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들고 일어나서 군중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0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서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 순종의 태도, 인간의 협력 작업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여 몸부림치는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 일어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협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도 직접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간절하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모든 성화적 구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 거저 주시는 믿음의 구원도 허락하시지만 그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지키고 장성시키는 성화의 기능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 곧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소원에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비전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 욕구, 비전, 또 그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헌신을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성화되도록 끊임없이 작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 그런 헌신을 일으키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이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이 믿음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유효하게 하시는 순종심,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순종심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고 많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행동에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항상 순종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성화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영적 성장의 표식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는 상향적 성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1년 믿은 사람보다 10년 믿은 사람이, 30년 믿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은 언제나 전진하고 상향적인 성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이 영적 성장의 표식 첫 번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경외하는 마음이 싹 듭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높은 경외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 존재하심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볼 때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일종의 경외의 공포심을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경외의 마음이 싹 트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화적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입게 되고,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전 인격자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영적 성장의 표식 두 번째는 자신에게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있으신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전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런 상태가 성화적 구원이다. 우리가 더 성장한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표식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평안과 확신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은 불평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였습니다. 늘 불평을 품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말 것을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시비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말다툼하는 언쟁이나 또는 의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이고 시비는 우리 사람들과 관계된 약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약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점, 또 사람들 앞에서의 약점들입니다. 이런 연약들은 주를 향한 두려움의 경외심의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일어나는 병세들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런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 행군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오직 평안과 확신과 신뢰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화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내 입술에 원망과 시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약점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권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화적 이런 특징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성화적 구원의 특징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도 주시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상향적 성화의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7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7월달 하나님 많은 열매를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날을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내일 8월 달에는 우리가 또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8월 달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분들이 내일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십니다. 전 참 든든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든든하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평생을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목회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선을 넘나들면서 목회를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같이 이 여생을 인생의 끝자락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섬겨나가는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목사님 사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